9절로 3장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내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 2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모리 사람을 가나안 사람, 가나안 거인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였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아모리 사람들을 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죠. 키가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가 상수리나무 같다.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사람들을 멸하였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멸하는 그 징계의 말씀이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미쳐서 이스라엘과 유다도 똑같이 세 가지와 네 가지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그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을 징계하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징계하던 하나님이 아니냐,
좋았던 시절을 회고하는 거죠. 부부가 같이 열심히 잘 살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살아서 집도 짓고 이사도 다니고 나중에 정말 잘 살게 되고 좋은 집에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인이 바람이 난 거죠. 그래서 파경을 맞는데 예전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달동네에 살던 시절, 처음에 그 힘들었던 그 시절이 기억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고생스럽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했었는데 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야 너희들이 처음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모리 사람을 진멸하던 그 하나님이 내가 아니냐,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망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이끌어낸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브링업이죠. 끄집어내는 겁니다. 정말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죠. 이렇게 들어서 끌어올리신 거죠. 그렇게 끌어올려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 하나님이 나였다라고 그 시절을 기억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나시린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은 민수기 6장, 사사기 13장에 나왔던 그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구별을 받았고, 네지림이라는 말인데 성별됐다, 구별됐다 하는 얘기죠. 머리를 깎지 않고 발효된 술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주님께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사는 나시린이죠. 나시린을 일으켰다는 것은, 선지자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임재가 함께했다는 거고,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다는 건 다음 세대에 주님에게 성별된 새로운 세대, 주님의 세대를 일으켰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일들이 너희 중에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다른 데와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똑같이 해석되지만 정확한 원문은 네움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마르 아도나이 또는 우리 4절에 나왔던 토라트 아도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해석됐는데, 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퍼하는, 탄식하다 이런 뜻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깊은 슬픔이 담긴 그런 느낌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야 진짜 생각해봐라, 너희들 좋은 시절이 정말 기억나지 않냐,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너희들 정말 잊었느냐, 그때 좋은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시린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이 유다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예언하지 말라 하였다 라는 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리고 나실 사람을 하나님과 성별된 사람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 것, 나시린이 살 수 없고 선지자가 살 수 없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에게 끊어진 것, 이것이 너희가 오늘 겪는 재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늘 기도하는 자를 세우며 그것을 존중하는 그 공동체가 깨지고 영이 깨졌다는 얘기죠. 그것이 깨지니까 사람들이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말씀 가운데 깊은 아픔을 하나님의 심령을 토로하신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너희에게 재앙이 미치는데 그것을 너희가 피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너희의 죄악이 이미 차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흙이 눌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눌림을 받는다는 거죠. 보라, 이것은 시내인데 와서 보라는 거죠.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 이상 너희들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다름질하는 자도 용사도 활을 가진 자도 굳센 자도 이 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는 누가 잘했나 누가 못했나 이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거기서 물론 하나님의 남은 자들 거룩한 씨앗의 역사를 하나님이 구하고 지키시는 일이 있지만 그 벌을 똑같이 가혹한 징계 가운데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무너져서 교회가 무너지면 뭐 누가 무슨 성실했네 누가 뭐 열심히 했네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고통과 벌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는 열심히 기도밖에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다 같이 걸머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선지서들을 소선지서들을 쭉 보고 있지만 시차가 심전 200년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귀한 것을 붙잡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의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참 아픈 말씀이죠. 모든 족속이 있고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알았다는 것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냥 알아 이게 아니라 깊이 깨달아 아는 그 사람을 겪어서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야다란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배워서 학습해서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가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몸으로 알게 되는 그 뜻이 야다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너희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은 특별한 관계.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얘기할 때 이 야다라는 표현을 쓰죠. 부부가 아는 것은 특별한 거죠. 일반 사람들이 아는 거하고는 다른 부부기 때문에 아는 부부라서 아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꿈을 한 2번 똑같은 꿈을 꿨는데 제가 잘 아는 한국에 계신 목회자 한 분이 이불을 싸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오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마루에서 자는 거죠. 그래서 자꾸 똑같은 꿈을 꾸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묵상을 하다가 전화를 했죠. 무슨 일이 있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이분이 중년이 되니까 마음이 허한지 예, 오토바이 타는데 취미를 붙여가지고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오토바이 연습을 해서 면허를 땄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토바이를 지금 중고 오토바이를 사려고 그러는데 할레이 데이비슨 사려고 그런다고. 그걸 사면 그걸 사모님이 알면 집에서 쫓겨날 테니까 그러면 아마 그쪽으로 이제 집에 쫓겨나서 갈 데가 없으면 가지 않겠냐고 이렇게 농담을 하고 웃었는데 그 할레이 데이비슨을 이제 사야지 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얼마나 심령이 힘들겠습니까? 부인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와이프하고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예전에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기억나느냐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가장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 참 당신 예뻤는데 거기까지만 딱 얘기하는데 와이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보더라는 거죠. 뭐야 무슨 사고 쳤어 이러고 빨리 얘기해 이렇게 그 중고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주차장에다 갖다 놨는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 이제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첫 마디를 꺼내니까 벌써 느낌으로 아는 거죠. 이 인간이 뭔가 이상하다. 이 인간이 사고를 쳤구나. 이런 것을 바로 느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부부의 관계죠. 부부는 그냥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 인간이 좀 이상하구나 하는 걸 그냥 마음으로 아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렇게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 죄악이 정말 무엇이고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이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깊이 알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깊이 알기 때문에 너희의 죄악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게 하느냐의 이 두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여러 뜻이 있는데 중의적인 뜻이 들어있겠죠. 이 두 사람은 물론 하나님과 유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너희와 내가 뜻이 다른데 함께 갈 수 있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주님의 뜻이 중요하고 주님의 뜻이 먼저인데 너희는 너희 뜻에 따라 살려고 그러고 너희 뜻에 맞는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어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라는 뜻도 들어있고, 또 이 말씀에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과 를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겠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아직 유다도 이스라엘도 좋은 때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은 때예요. 이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시대인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좋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요시야 왕 때인데 다시 다윗의 왕국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세상 다 좋은데 와서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고 너희에게 징계가 임한다는 말씀을 임하니까 사람들이 받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너희가 왜 그런 뜻이 하나님 뜻이 선포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 깊은 심령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무너진 것을 봐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 이 가운데 중의적으로 들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먼저 접하고 와서 보기 전에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사자에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 아모스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자로 표현하는, 사자와 그런 짐승은 보통 이방 민족을 상징할 때 많이 쓰이는데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아모스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징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죄악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너희가 자연재해라고 세상의 재앙이라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큰 재앙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작은 사건도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녀와 형제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관계든 훼손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그런 표지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다시 깊이 찾는,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그럼 세상에 무슨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순종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점점 큰 소리로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작은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조용히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하나님 안의 평화와 하나님 안의 깊은 순종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수도원에 잠깐 있을 때 그 수도원의 원장님이 항상 기도하시죠. 그런데 못을 하나 박아야 되는데 못을 박는 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박아야 될까 저기가 박아야 될까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뭘 저런 걸 기도를 하나. 그냥 한번 박아보고 아니면 또 옮겨서 박으면 되지. 못 하나 받는 것까지 저러면 어떻게 무슨 건물을 지으며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건물도 못도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삶의 자세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려는 그런 마음과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길을 금방 잃어버리는 겁니다.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유다와 이스라엘의 민족의 문제가 거기 있는 거죠. 나시린을 잃어버리고 선지자를 잃어버린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이탈해서 하나님에게 받을 것이 징계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고 목을 꺾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만나는 자리마다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이 정하여지기 전에, 우리가 3가지 죄, 4가지 죄를 더하는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귀에 울리며 삶에 울려서 주님께 돌이킬 수밖에 없는, 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의 때를 소중히 간직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며 평화와 화평 가운데, 화목 가운데 주님이 우리 삶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늘에서 임하는, 주님이 주시는 떡과 마실 것을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으며, 세상에 눌리지 않으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 안에서 자유한 주의 자녀의 삶 가운데 주님이 보라고 말씀하시는, 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은혜의 때이며 하나님의 기적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